오늘 예배 갱신에 대한 말씀 우리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또 제인이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 또 귀로 듣고 또 마음으로 듣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또 이렇게 나눈 대화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분이 선지자구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해주는 영적인 말씀도 그렇고 또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꿰뚫어 보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정말 선지자구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주변 이웃들에게 죄인이라며 멸시받고 늘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이렇게 살면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좀 해결하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과연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내가 구원을 받고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이렇게 예수님 앞에 그래서 이렇게 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서 우리 조상들은 물론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키고 당신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그들이 서로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만 제사를 드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제사는 제사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정해진 장소에서만 율법의 규정에 따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통해 드려진 제사만을 하나님의 구약 시대는 받으셨습니다. 또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요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하던 시절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던 그리심산을 그들의 예배 처소로 정하고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반면에 구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역대하 6장 6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그래서 그 택하신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유대와 사마리아가 각각 다른 장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혼란스러웠던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정말 죄사함을 누리고 구원받고 싶은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어디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맞는 것인지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의외의 뜻밖의 대답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예배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드렸던 그 예배 말고 이제 새로운 예배가 다시 시작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 예루살렘과 그리심산에서 드려진 제사는 이제 끝이 날 것이고 예배가 새롭게 갱신될 것을 이렇게 예수님이 미리 암시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주 70년에 로마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후 성전이 있던 자리는 아마 여러분들 사진으로 보셨을 것 같지만 황금 돔으로 꾸려진 이렇게 장식이 된 이슬람 사원인 오마르 사원이 지금도 그곳에 건축되어 있어서 이슬람의 메카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같은 시기에 로마는 그리심산 역시 쳐들어와서 수천 명의 사마리아인들 사륙하고 또 그곳에 있던
성전 또한 파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또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서 더 이상 예배 드릴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뭐 성전이 파괴가 되었건 아니건 간에 더 중요한 사실은 당시 사마리아인들도 그렇고 예루살렘에서의 제사도 그렇고 둘 다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짐승을 통해 드리는 그 제물을 바치며 드려지는 제사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예배였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갱신될 참된 예배의 모형이나 혹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 그대로 십자가에 자신을 단번에 영원한 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셨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짐승을 죽여 드려지는 제사는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이나 그리심산에서 드렸던 그런 제사 대신 이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는 갱신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자를 찾으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신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예배의 중요 원리가 영과 진리여야 된다 그런 말씀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배가 새롭게 갱신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영과 진리로만 드려져야 하는데 오늘은 먼저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의 갱신을 위해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자로 준비되어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나누었고요. 두 번째 우리가 죄인으로서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이렇게 나누었었는데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예배 갱신을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진리로 예배한다는 얘기는 곧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구약시대에는요. 구약시대 특히 초기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죠. 또한 모세에게도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고 또 율법을 직접 전해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율법이 전해진 이후로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빈도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대신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로 하여금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는데 선지자의 주된 역할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힘써 지키도록 상기시키는 것. 이것이 선지자가 하는 주된 일이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대언할 때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대언하셨냐면 율법을 낭독하는 형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11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신명기 31장에서 모세는 자기가 죽기 전에 율법을 기록해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렇게 전해 줍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기록하여 준 이 율법을 초막절마다 낭독하고 후손들에게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 곳에나 가서 율법을 듣고 제사를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만 온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오늘날로 치면 공예배와 같은 거죠. 공예배 때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듣게 하셨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봅니다. 느헤미야 8장 18절입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은 그들이 절기들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또 그래서 당연히 그들이 장막절도 지킬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초막절을 다시 지키게 되면서 초막절을 지키는 일주일 내내 7일 동안 신명기 31장에서 모세가 명한 것처럼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매일 율법을 낭독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입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할 때 누가 와서 들었냐면 모든 백성들이 들었는데, 그 중에는 일반 백성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도 학사 에스라의 그 율법을 낭독하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족장들이야 율법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쳐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 또한 나는 말씀을 다 아니까 나는 안 들어도 돼 하고 따로 떨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율법의 전문가지만 그들 또한 나와서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는 것을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 나는 다 아니까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에스라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목사라도, 그 어떤 신학 박사라도, 설령 수십 년간 성경을 연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한다, 다 깨우쳤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오한 말씀을 내가 듣기 위하여 겸손한 마음, 간절한 마음, 가난한 심령으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 8장 9절 앞부분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자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자에게, 가난한 심령으로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그 마음을 움직여 그들이 마음이 변화되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설교를 들어서, 위대한 설교가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낭독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니까 그저 율법의 말씀이 낭독되어졌을 뿐이지만, 말씀 자체가 갖고 있는 놀라운 능력 때문에 그 사모하는 이들이 그 율법을 듣고 율법이 낭독되어진 것들을 듣고 그들이 울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것이 말씀이 가진 능력입니다. 물론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해서 듣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작동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철옹성 같던 여리고성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렇게 여리고성을 돌아서 그들이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그들이 정복해야 할 주요 성 31개 중에 첫 번째 성이었는데요. 그들은 그 기세를 몰아 여리고 성보다 훨씬 더 작은 아이성을 공격했습니다. 쉽게 정복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아이성을 공격하고 나서 그들은 패하게 되죠. 다시 뒤로 돌아와서 왜 이 전쟁에서 졌는지 다시 돌이켜 볼 때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자기 욕심에 따라 외투와 금은 보화를 이렇게 숨긴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간이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르고 나서 이스라엘이 다시 아이성을 공략했을 때 그들이 그 성을 점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점령해야 될 성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냥 생각하기에 전쟁에서 연달아 승리함으로 그 기세를 이어서 쭉 전쟁에 임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음 전투지로 이동시킨 것이 아니라
전투를 잠시 중단시키고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가게 합니다. 거기에는 모든 백성들 약 200만 명 전부를 다 데리고 세겜 지역으로 이동시키셔서 세겜 지역에 있는 에발산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게 만들지요. 여호수아 8장 34절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다 세겜 쪽으로 가게 해서 에발산에 단을 쌓게 한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 율법 그 말씀 그대로 낭독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8장 33절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과거 모세가 죽기 전에 명령한 그대로 온 백성들이 다 이제 세겜 지역에 가서 6지파는 그리심산에다가 세우고 그리고 나머지 6지파는 에발산에다 세우게 됩니다. 대략 100만 명, 약 200만 명이 모였겠죠. 그래서 100만 명씩 여호수아가 낭독한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저주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축복과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은 신명기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신명기 28장을 그렇게 낭독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은 전쟁이 한참 중일 때에 전쟁을 잠깐 멈추게 하시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아이성으로부터 약 30km를 걷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중간에 있는 세겜 땅에 제단을 쌓게 하시고 그리고 율법을 그 제단 위에 기록하게 한 다음에 민족 지도자인 여호수아로 하여금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낭독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아마 이제 전쟁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스파이를 보내서 다 주목하고 있었을 텐데 거기를 다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인지 뭐 다 이렇게 장정들은 몇 명인지 눈에 다 띌 텐데 하나님은 그런 거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드신 것이죠. 자, 그런데요. 자,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낭독했는데요. 당시에는 이처럼 마이크나 무슨 스피커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200만 명 앞에서 그것도 두 그룹이 100만 명씩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호수아는 그 산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를 한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어떤 분위기 있는 음악을 깔고 이렇게 무슨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그저 낭독했다는 것입니다.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도 낭독하는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전에도 한번 했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한 구절씩 이렇게 낭독할 때마다 축복의 말씀을 하는 있는 그리심산 백성들이 한 구절 드리면 아멘 하고 화답했고 또 저주의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주하고 싶은 말씀 때문에 그 저주의 말씀을 한 게 아니라 저주를 내리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이렇게 되면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는 이러니까 저주를 받지 않도록 하라 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저주의 말씀을 했을 때 에발산에 있는 백성들이 또한 아멘 하고 한 구절씩 했을 때 화답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두 구절을 읽을 텐데요. 한 구절이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도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28장 1절과 28장 7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한번 감아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에발산에 있다고 혹은 그리심산에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 멀리 여호수아가 신명기의 말씀을 낭독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구절이 끝나면 여러분 아멘 하고 화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낭독했습니다. 그 말씀을 감동적으로 풀어서 설명한 것도 아니고 어떤 분위기를 위해서 어떤 배경음악을 깐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죠?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이렇게 낭독하는 것, 이것이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요, 이제 하나님은 주로 예배 시간에 설교자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설교자는 반드시 성경을 중심으로 설교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 때문에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따라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전해야 되고, 말씀 듣는 청중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목회자의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언하시는 그 말씀으로 듣고, 설교자가 누구 간에 그렇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의 갱신 없이, 설교의 회복 없이 예배가 갱신될 수 없습니다. 예배당이 아무리 좋고 찬양팀이 너무 내려온 찬양을 올려드려도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가 아니라면, 혹은 사람의 기호에 따라 말씀을 전하거나 자기 이야기만 하거나 예화나 감동을 주는 영상을 막 자주 사용해서 그것으로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 한다면, 그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려 한다면 예배는 갱신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외나무에는 5명의 설교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요, 예배 갱신을 위한 성도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5명이 돌아가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처음에 개척교회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선배 목사님들이 말씀해 주시기를, 개척교회는 무조건 담임 목사가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래야 성도들이 모인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또한 저와 함께하는 목회자들이 또 같이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교회를 조금씩 같이 주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참 한 분 한 분 정말로 제가 가장 먼저 앞자리에서 은혜 받는 귀한 말씀들을 전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지만, 오늘 아침에도 목회 회의를 하면서 목회자들과 나누었는데요, 전에 설교를 잘한 것 잊어버려라, 그건 중요하지 않다. 매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해야 됨을 우리가 오전에 또 목회실에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러나 그게 목회자의 몫이 전부가 아니라 또 이 말씀이 너무나 예배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여러분의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세기 세계 신학자들 중에 정말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죠. 독일의 칼 바르트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하루는 칼 바르트가 자기 제자가 담당하고 있는 그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했는데 제자가 설교하다가 그만 칼 바르트가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갑자기 긴장이 되고 딱 얼어붙은 거죠. 그리고 뭔가 잘해야 된다는, 설교를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게 되니까 횡설수설하고 자신이 준비했던 설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강단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예배가 마치고 이제 제자 목사는 칼 바르트를 찾아가서 이제 인사를 합니다. 제자 목사를 만난 칼 바르트가 이렇게 인사했다고 하죠.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 목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교수님, 오늘 제가 횡설수설한 거 다 듣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선생님같이 위대한 신학자가 제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감히 말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칼 바르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예배 중에 나를 위대한 신학자로 보셨습니까? 나는 당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로만 보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설교의 회복 없인 예배가 회복될 수 없고, 설교자가 바로 서지 않고 예배가 갱신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들을 것에 대한 기대함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선포되어질 그 설교자를 위해 중보하며 꼭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구약 시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반드시 정해준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신명기 31장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조금 생각해 보면요, 이 말씀이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배 드리기로 한 장소 이외에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면 준비되어진 말씀과 찬양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성도는 예배를 드림에 있어 정해진 곳에, 특별히 이건 주일 공예배에 특별히 더 해당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주일 공예배를 드림에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주일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제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그러면 아침에 다른 교회를 가도 좋습니다. 아침에 가서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침 시간이 여의치 않으면 저녁에 또 예배가 있는 다른 곳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도록 정해 놓으신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휩쓸고 지나가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예배가 너무나 망가져 있고 예배에 대한 성도들의 인식이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그냥 틀어놓고 듣는 것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 외에는 이렇게 온라인 예배 틀어놓고, 물론 우리가 음식을 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냥 말씀을 듣는 자리는 상관이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예배입니다. 주일 공예배 때에는 어딘가 예배를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그거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도 한 번 정도 그 정도 이해 못하실까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렸는지로 여러분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미리 조성하십시오. 그래서 공예배를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드릴 수 있도록 반드시 힘써야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섬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미디어실에서 섬기기도 하고 아이들을 봐야 되기도 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섬기는 것 자체가 예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또 말씀에 집중할 수 없었다면,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랬다면 꼭 예배가 마친 후에 또 시간을 내서 그 말씀을 다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그냥 예배를 다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말씀에 집중할 수 없었다면 차후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을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예배 시간에 꼭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준비된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인된 심령으로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설교자가 누구냐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내가 정말로 진리로 드리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오게 되면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한 것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오늘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주님을 이번에는 또 찬양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해서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또 때로는 친구 관계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적어도 예배 드릴 때만큼은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종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자녀 앞에 서기도 하지만 예배 드릴 때만큼은 그분은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장난하지 마십시오. 예배가 장난이 아닙니다. 반드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합니다. 예배 갱신을 향해 나아가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간절하게 받으실 만한 예배자,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 이 시간에도 찾고 계시지요. 하나님, 제가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 되신 주님 앞에 당신의 종으로 엎드려 경배하며 정말 나의 찬양을 받으실 만한 합당하신 분께 드려질 온전한 예배,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예배를 앞으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내가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이곳에 와서 예배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나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예배를, 이 의의 나무의 예배를 새롭게 갱신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예배를 경외하는 자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름꽃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고 우리의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시만 우리가 적당하게 아무 곳에서 예배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으로 정말 주름꽃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제 신약시대 이후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받지 않으시고 그 예배드린 자의 모습으로 그 태도로 그를 판단하시고 그를 내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와 있습니까? 어떤 자세로 우리가 예배에 옵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로, 태도로, 우리가 어떤 심령으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며 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 경외하는 자답게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찬양을 그렇게 부르게 하시고 그렇게 예언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그렇게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배에 우리가 갱신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갱신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기본이 되는 예배에 참여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가 고쳐야 될 것, 바꿔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뒤집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주여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예배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지도록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바뀌어지도록 주여 그렇게 받으소서. 주여 우리의 예배를 그렇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하나님, 사실 기껏해야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공예배를 드립니다. 기껏해야 1시간 남짓 드리는 예배.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지, 당신이 나의 왕이라고 하면서, 당신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다고 하면서 우리는 겨우 일주일에 1시간 남짓 드리는 이 공예배를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있는지, 이 시간만저도 우리가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가 한 달에 걸쳐 예배 갱신 시리즈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만 단순히 그 시간 그냥 특별하게 듣는 메시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예배를 향한 나의 태도와 자세,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오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을 위한 날입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위해 쓰이고 드려지는 성회로 모여야 되는 그런 시간일 텐데, 하나님, 이 시간마저도 우리가 아까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마저 겨우 1시간 드리는 예배마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와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오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를 평가하거나 말씀이 어떻다거나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가난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정말 말씀에 굶주린 그 마음으로 와서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설교자들을 위해 늘 중보하고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단 한 사람의 예외 없이 하나님이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이들의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로 받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진정한 예배를 위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위해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되어 예배를 드리고 죄인된 심령으로 또 예배에 참석하고 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들어오며 또 설교자를 위해 또 중보하며 예배에 참여하게 될 당신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